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가봇의 비극과 쉐키나의 영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 시대의 비극과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느 시대의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이루어져가는 흐름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망한 흐름이 따로 있고 미래의 희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의 흐름은 생명과 평강으로 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의 흐름은 사망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육의 흐름이지 이런 흐름으로 가면 망하지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는 훈련, 이것이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흐름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망하는 거야. 아니, 이 흐름은 미래의 축복을 한 흐름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흐름이야. 지금은 당장 피곤하고 힘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흐름이 미래의 번영으로 가는 흐름이야.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가야지.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영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하는 원리와 방법들과 역사적인 많은 교훈과 사례들이 어디에 몽땅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데 그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흐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으로 미래의 번성으로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가봇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귀는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입니다.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고 이제 죽어갑니다. 이 엄마의 그 남편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배됩니다. 40명의 병사가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 싸움에 피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현장으로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함께 동의에 제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엄청난 함성이 들렸습니다. 사이가 춤천했습니다. 금방 이길 것 같은 기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살육이 얼마나 컸는지 3만 명이 일제히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되는 여호와 언약궤를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은의 모양만 남아있는 언약궤에 불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11절에 보니까는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에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98세의 나이입니다. 바로 이날 그 소식을 들은 비나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지어진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 지어준 것이 이가봇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내용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가봇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가서 보게 되면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개합니다.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불량자라는 것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분명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 불량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흐름은 육의 흐름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망한다. 이런 흐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립니다. 재물을 임의롭게 갖다가 먹습니다. 삼는 것이 싫다고 해서 날 것을 갖고 오라고 제멋대로 그 재물에 손을 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불량자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런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게 되면 2장 21절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폭력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간음이고 음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건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가는 과정, 이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탐욕과 사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를 명한 나의 물건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초수에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왜 너희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무서운 말을 하나 더 해줍니다.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흐름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올라간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사람의 흐름은 망함으로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네가 나 존중히 여겨주니 너 잘 살아 하면서 내딱 축복을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멸시하고 있어, 너 죽어 하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흐름을 타고 가면 미래는 불행해진단다. 내가 이런 흐름 타고 가면 미래가 복으로 가게 되어 있단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내가 스스로 타고 가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이고 영적인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흐름으로 따라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34절에 말씀을 하기를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의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네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미래의 저주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면 미래에 망한다. 죽는다. 반드시 네 두 아들은 그 한날에 죽게 된다. 이것이 내가 지금 네게 말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잘 잔속하거라. 잘 알려주거라. 말씀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알지, 내 말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한다. 난 너의 미래가 축복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일러줍니다. 이끌어내고 책망도 해줍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이때 여러분 돌이키셔야죠. 책망해야죠. 변화되도록 권면해 주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가봇의 시대의 흐름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4장 21절에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패배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할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 남편의 아내인 그 남편도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는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저들을 갖다가 이기면서 나갈 때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첫 출발하실 때 유단강가에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께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경건의 불에서 나온 생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영적 토양에 의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 훈련 받습니다. 2장 18절에는 어느 틈엔가 스스로 에봇을 입고 경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과 18절 차이가 뭡니까? 2장 11절에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 훈련 받았는데 18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없어지고 스스로 에봇을 입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입니다. 홀로 서가며 영적인 성장이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휴기했다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그리고 애쓰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걸어간 직분자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롭게 사용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성직이 타락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직이 타락하게 되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 전반도 도덕성이 타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비리와 편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덕성의 타락으로 영성은 말라가고 있고 휘칠한 무덤같이 사회 전반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만 달랑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휘칠한 무덤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은 엄청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가봇 시대의 영광, 떠난 사회,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경건의 흉내만 내었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쟁은 피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는 충격으로 들어갔고 그 며느리 아이 낳았다가 죽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죽었습니다. 온통 희미하고 어둠으로 깍들어 찬 시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깜깜한데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어린 것입니다. 어린 것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가봇 시대에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흉년 들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영성이 말랐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적이 타락했습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비리와 편법이 출렁거렸고 그리고 모든 도덕성이 격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3장 3절과 4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거기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라고 한 말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로 좋은 말씀이 됩니다. 주의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누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웠다가 잠을 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와서 눕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 어린 것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약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그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소개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많은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겉은 분명히 그런 모습인데, 겉은 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겉은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안에 서려 드러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합니까? 내가 너무 부족합니까? 내가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정말 나는 아무 승부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 나이가 들었어. 나 이제 늙었어.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제 아무 승부짝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주약돌 하나로 골리앗이 무너지게 한 것도, 쓸모짝이 없는 호들이 물 같은 것을 가지고 단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오병이어입니다. 그 어린 것이 갖고 있는 보리떡입니다. 양미리 생선 쪽입니다. 이걸 5,000명을 먹게 한 것도, 썩은 나무 조각 하나로다가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게 한 것도 바로 거기에 누가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것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아주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드러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가봇은 망할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비리와 범통과 보증과 축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모든 대세의 흐름들이 이제 이가봇 시대의 흐름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있지요. 혼돈과 무질서디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설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은 타락하고 비리와 펌프 속에, 불의 불꽃 속에 마치 그들이 대세를 지금까지 설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작은 어린 자를 통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의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강화문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100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수들과 대학생들이 시국선언 내고 신학생들조차도 시국선언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까지도 프랭카트에다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이룩하자, 이런 걸 써대고서는 그들이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사죄했어요. 나 자신도 수자 세당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비리와 불법을 용납하지 말고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어른까지 몰려나와 외치는 모습, 제가 볼 때 참 많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 혼돈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없다고 하면 엄청난 거대한 인파와 함성은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어른들과 기도하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탄핵하자는 농성의 형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을 막 욕하며 선동하는 목소리에 참지 못했는가 봅니다. 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젊은 두 사람이 이 어른을 옆에 와서 팔짱을 끼더니 저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팽개치듯 치면서 하는 말이, 나이살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라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데모하는 농성하는 현장에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함께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들의 함성과 농성이 마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외치는 이스라엘 군사의 함성이 되어진다면 이런 그 소리는 얼마 있지 못해서 패배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가봇의 현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하나님의 쉐키나의 모습은 아주 조용하고 약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대안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짓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미래의 희망을 저는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이루 삶의 현장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고 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의 시대는 아무도 모르게 어린 사무엘에게서 지금 자라나오고 있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같이 흘러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따라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 문득이 담담하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논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다 비리하고 문제 많았지 않느냐. 역사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게 뭐냐. 좀 봐주자는 거죠. 대통령인데 그 정도 봐주자 하는 그런 논리죠. 물론 한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일면 우리의 윤리적 의식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유능하면 좋겠지만 유능할 수 없다면 깨끗하기는 해야 합니다. 부패와 부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 중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펼쳐졌다면 국민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은 용납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그동안 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전국을 보며 그런 생각이 지난 주중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가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부터 제가 작정 기도할까 합니다. 저를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매정하시네요.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동정하는 마음에 끄떡끄떡 하실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비웃으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40일 금식 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대통령이 되기를 구하며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적절한 과정을 제가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은 다 생략한 채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없는 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저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으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단단히 드시고 다 우리가 함께 그리피스 파크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 파크 그 산을 말리부 앞바다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100일을 한번 금식해 봅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합을 넣고 100일 동안 하나님 저 산을 말리부 앞바다로 던져 주시옵소서 하고 온 교인이 매달려 봅시다. 옮겨질까요? 어떨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가만히 있는 산이 바다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해서 안 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내가 구한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 그런 이기적인 의도라면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 크랩, 게가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중국 마켓 가니까 게가 좀 비싸가지고 자기가 사 먹기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마켓 가는 길에 하나님, 저 게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진짜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마켓을 갔답니다. 중국 마트를. 그런데 가니까 게를 넣어두는 수족관 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게가 다 죽게 생겨가지고 마침 바겐세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한 마리 사기도 힘든데 몇 마리를 사들고 와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게가 너무 먹고 싶어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몇 가지 경우 또 여러 경우에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고 구해도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들 말고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들이 자주 실패합니다. 정말 간절히 순수하게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결국 그 병을 극복 못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성실과 함께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합당한 것들을 기도했는데 구한 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뻥이었던 겁니다. 과장된 겁니다. 그러니 못 받지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 진실이고 구하면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받았고도 받은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과장된 말씀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요 살아있고 진실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말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신앙의 길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해도 어떤 때는 주셨다가 어떤 때는 안 주셨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몰랐다. 이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몰랐을까요? 왜 받아놓고는 시치미를 뗄까요? 이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달라는 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더 좋은 것을 못 줘서 문제이죠. 이것은 불의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부모도 악당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마지막에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하는 기도, 간청 기도의 키입니다. 열쇠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자식에게 떡과 생선을 주는 불의하면서도 주는 부모를 이야기해 놓고는 말씀에 주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불의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셔요? 그가 구하는 것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런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이 내가 구한 그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구한 그것과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박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그건 좋지 않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긴급하게 소리를 질러 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을 내가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하는 기도의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기도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대문 쪽에서 3년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당시 부목사를 청빙하던 몇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제가 파이널까지 갔죠. 면접을 갔는데 형식적인 면접이라고 여겨요. 그거 담임 목사님 면접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물으시는 게 축구를 좀 하느냐. 제가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유독 축구를 싫어합니다. 공 한 개 가지고 22명이 쫓아다니니까 제게 돌아오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떨어졌대요. 왜? 그 교회는 축구 잘하는 목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목사를 없는데. 황당하잖아요. 또 한 교회, 그 교회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파이널 면접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은 뭐 하시냐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 전도사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신학한 여자 교회 들소. 황당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기 위해 다들 저명하신 목사님들이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당해 실패한 거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죠. 흔한 논리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생각해 보니 그 일로 제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한국에 못 있어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바로. 나중에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꿈도 없던 저를 어쨌든 미국이란 곳으로 보내시려고 그 두 곳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탈락을 시킨 것은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그 두 교회에 일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들으시고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안내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나중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그때 기도가 거절당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낙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죠. 다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하는 기도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자족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좀 병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걸 주신다고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며 인간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정, 가정 구조,
사업, 그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자족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못하는 게 원망이요, 잘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만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죠. 또 하나 보너스는 뭐냐 하면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면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간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고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주님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도중에 어떻게 기도를 바꾸느냐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토하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든 뭘 달라고 기도하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더라 라는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너십을 가지고 일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직원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 이래라 저래라 디테일한 걸 다 보고를 받고 퍼미션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을 잘해요. 아주 잘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것보다 저 친구가 알아서 하는 게 더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친구가 사장님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알아서 해,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내가 네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낫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주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만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으라 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 혹은 성경이 적힌 이 헬라적 문법에 의하면 목적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처럼 목적어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목적어를 적어놓지 않았다고요. 왜 목적어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달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다가 믿음이 자라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을 깨닫게 되다가 구하는 목적어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어로 적어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이 그 목적어를 비워두신 것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거기 들어갈 가장 아름다운 목적어는 뭘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적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건강을 위해, 재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하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관호를 쳐왔습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미리 읽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집어넣자고요? 하나님의 뜻.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 간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에 실패하는 기도란 없습니다. 그런 은총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변화되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필요를 구하다 항상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은총이, 성숙이, 또 기쁨이 이번 한 주간 간청하는 기도를 해보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1927 213지역 388-192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927 사우스 맨로 애버뉴 LA에 위치한 세계 선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겠지요.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무겁다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십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게 만듭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뒤 따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